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고요. 오늘 읽은 이 단락은요,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메시지입니다. 이 맨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특별히 복을 빌어주는 장면도 나와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시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심령에 함께 계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는 오늘 말씀은 조금 개인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제가 가진 한글 성경 9절 위에 보면은 이제 편집자들이 우리 한국 성경 편집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사로운 부탁. 여러분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성경책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야, 디모데야, 빨리 보고 싶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 사물함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 중에서는 특별히 가죽에 쌓여진 책을 가지고 오라. 아무래도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육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디모데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목회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나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연결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이 아주 눈에 띄는데 데마, 마가, 그리고 알렉산더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말씀 가운데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요, 신약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해요. 처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등장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써요. 사랑받을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데마를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받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로 여기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함께 이름을 언급한 거 보면은 굉장히 사역을 가까이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라. 빌레몬서에서도 데마를 뭐라고 요약하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서 항상 옆에서 곁에서 일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오늘 말씀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데마가 항상 동역하던 사람이었고 항상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떠나버렸죠.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질서와 어긋나는 곳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복음의 유익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편안함과 자기 욕심을 더 앞에 두었다. 세상을 사랑한 결과 데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사람을 저버리고 복음의 현장을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마는 대표적으로 변질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처음엔 열정적이었으나 동역하는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변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눈길을 주목시킨다면은 데마와 같이 구원의 길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이고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멤버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또 이렇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갑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선교여행 도중에 선교 여행지를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요.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가랑 더 이상 선교하지 않겠다. 마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마가는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를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꼭 데리고 오세요. 마가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바꿔요.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마가가 실수는 했었으나 잠깐은 멀리 떨어졌으나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하고 돌아올 때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 다음에 회복이 있어야 복음의 유익한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이 알렉산더는요,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재력과 명성이 있었고요. 입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울과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고,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 굉장히 많이 휘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면서 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알렉산더가 바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근데 바울의 말을 괜히 대적했다고 바울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바울의 개인적인 말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대언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적대시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하고 그 미운 마음을 다 떠나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잘하다가 떠난 사람, 잘못하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이었던 사람.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의 사역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좋은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는 성도님들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회자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책임이라면은 목회자의 책임이 바로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그 책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재판장에 가죠. 재판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납니다. 복음의 편이 되지 않고 다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이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허물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허물은 목회자가 가슴에 묻어두고 가야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교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복음의 현장을 도와주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바울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을 못한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재판장에서 나는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두 번째 책임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에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것. 주님께서 복음의 힘을 실어주실 것. 그거 하나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책임은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것,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한 3주간에 걸쳐서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매뉴얼이에요.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우당탕탕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입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작성한 메시지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빛나야 돼요. 한 가지가. 복음이 빛나야 돼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빛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으로 말씀을 받고 고난을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